흔히 기독교를 가리켜 체험의 종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쓰는 이유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처한 상황에서는 알지 못하지만 인생을 되돌아보는 어떠한 시점에서 돌아보면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바로 모래사장 위에 있는 두 개의 발자국입니다. 하나는 나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어느 순간 두 개의 발자국이 동시에 가다가 어떠한 기간에는 발자국이 하나가 있고 또 다시 두 개가 있고 다시 하나가 있고 다시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생각해 보니 그 발자국이 하나가 나 있던 그 기간을 돌이켜 보았을 때 정말 자신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굴곡을 지나가고 있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예수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다. 여러분, 이 예화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앞에 놓여진 문제에 가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가를 나누어 보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오늘 본문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그 집에 여호수아가 보낸 두 명의 정탐꾼이 지내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것을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알고 그 정탐꾼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그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되죠. 그래서 그 라합에게 찾아갔을 때 라합이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어서 탈출을 돕고 끝내 그 두 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이 라합의 가정이 구원받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라합이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됐고 받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라합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 여리고 성 안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소문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 일은 곧 출애굽하여 가나안까지의 그 여정 가운데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시고 또한 강대국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큰 민족이었던 이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게 하신, 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 안의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보면 라합은 그러한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담이 선을 하여 녹을 정도로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 그 가운데 라합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며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은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실 것을 내가 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1절 말씀에는 어떻게 그 믿음에 대한 확고함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라합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칫 우리가 예배를 하고 또한 기도를 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행사를 참여하는 것이 종교 생활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했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나는 교회를 다녀.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위안을 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잘못되어질 때에 종교 생활로 바뀌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또한 믿고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방향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그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들었죠.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고 또한 그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할 그때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무엇이 바뀌어집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성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좌절하고 저 깊은 나락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금 나를 일으키시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라합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그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두 번째, 라합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라합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12절 말씀을 보면 라합이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설 것임을 결단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탐꾼들과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12절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라합의 요구가 누구 앞에서 맹세하도록 합니까? 바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맹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맹세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맹세가 비록 사람과 사이에서 맺어진 맹세이지만 이 맹세를 책임지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서로 맹세를 하고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죠. 따라서 이 행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때에만 가능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의 모든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 그 모든 삶의 사람들의 인생 또한 하나님 앞에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모든 여리고 백성들, 그 사람들이 멸절당할 때에 이 라합의 가정만은 온전히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내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때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너무 자주 말씀을 드려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 부산에 내려올 때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 부교역자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지방에 내려오면 다시 서울로 못 올라온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버텨서 서울에서 사역을 해야 이제 서울에 있는 담임으로 청빙이 되고 이런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있죠. 저 역시도 고민합니다. 과연 내려가서 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수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모든 걱정과 고민을 해결해 줬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어머니께 기도 부탁을 하고 어머니께서 그 기도 가운데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다. 혹시 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어미가 걱정돼서 갈등하고 있는 것이라면 나는 괜찮다. 가라. 저희 어머니의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또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이곳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제가 기도하며 또한 힘쓰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사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부산에 내려온 스토리를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약간 원고가 꼬였는데, 자, 다시금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정말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인정되어지고 정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로 고백하게 된다면 나의 선택이 무엇을 향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언제나 온전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맛보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않게 되면 결국에 남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 왜 하나님 저를 이 길로 가게 냅두셨어요? 그때 좀 말리셨어야죠. 여러분, 그러한 후회가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에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라합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라합은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한 후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여러분, 라합은 정탐꾼과 맹세를 하고 끝까지 그 정탐꾼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하고 맹세한 것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자신의 일가 친척, 가족들을 다 집안으로 불러 모으고 창밖에 붉은 줄을 내어 걸고 그 맹세한 모든 것들을 충실하게 지켜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거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맹세했으니까 지켜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정탐꾼이 돌아간 이후에 이 여리고성 정복 전쟁이 있을 때까지 기간이 최소한 열흘에서 2주 정도의 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인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 정말 그 약속을 지킬까? 정말 그들이 그렇게 행할까? 야, 이거 말을 바꿔서 하면 어떡해? 지금이라도 밀고를 할까?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저의 상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간다 말하지만 그 눈앞에 있는 두려움과 어려움에 사로잡혀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저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암흑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강도사고시를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어머니의 소개로 작은 어떠한 그 교회에 찬양 사역도 하고 또 섬기러 갔었는데
그때 제가 안성에서 수원까지 경기도 수원까지 매주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때 사례비가 월 20만 원이었습니다. 차비를 감당하는 것조차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그 교회를 이제 어머니 때문에 좀 섬기면서 주일날 아침에 제가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일어나기가 싫은 겁니다. 저도 모르게 정말 그 어머니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나 더는 못하겠다고. 멀쩡히 다니던 교회에 어머니 말씀 듣고 제가 이 교회에 왔는데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 앞에 스토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교육전도사로 멀쩡하게 잘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수원에 계신 목사님이 이제 저를 약간 그 담임 비스무리한 걸로 이렇게 이렇게 한 자리를 내주신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됐는데 이제 깜빡 속아서 이제 거기서 이제 6개월을 사역을 하게 된 그 스토리입니다. 제가 그 주일날 아침에 정말 서럽게 울었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정말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결단을 하고 그래 나오지 마라 라고 이제 해버리니까 이제 그때가 이제 6월 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사역지를 구하기에는 되게 애매한 시간이고 또 이제 강조사 고시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어서 이제 강조사 고시를 준비를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번에 붙었습니다. 이제 합격 통지서를 받고 이제 11월 사역하기 전까지 놀 수가 없으니까 그때 제가 이제 일을 구해서 단기 아르바이트로 이제 그 안성에 다이소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한 4개월 정도 일을 하면서 그때 이제 7월 달에 이제 저에게 가장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좀 억울해했던 주변에 이제 동기 전도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야 우리 수련회 어디로 가? 이번에 우리 수련회 어디로 가기로 했어? 야 이번에 수련했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 근데 저는 그 물류센터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며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그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4개월 동안 살이 거의 한 30kg가 빠졌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챙겨 먹고 야식도 다 챙겨 먹었는데 그만큼 좀 일이 고돼서 막 살이 쭉쭉 빠졌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시 그때로 잠깐 돌아갔다가 이렇게 오고 싶은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펑펑 울었어요. 저 하나님 일한다고 지금까지 여기 했잖아요. 하나님 왜 저만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도 사역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길래 하나님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 특별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실시간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알게 돼서 이제 그것을 참여를 하고 그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 찬양을 부르는데요. 그 찬양이 제 마음을 딱 때렸습니다. 그 찬양이 무엇이냐면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그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을 부르는데 이 밑에서부터 감정이 끌어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생명이 주께 있는데, 능력이 주께 있는데, 소망이 주께 있는데 실망하지 말자, 좌절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해 주실 거야.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삶 가운데 무엇을 얻게 됩니까? 간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며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라합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라합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온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정말 믿음의 1세대로서 홀로 그 가정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믿음 가운데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여러분, 이 라합의 이름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 아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끝까지 그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하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과 실천을 통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